네,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복 받는 것 원치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복을 준다고 하면 받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참 여러 가지일 수가 있고 각자에게 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얼마나 그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복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알세불의 권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한 여인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인데 그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누구를 빗대어 찬양하냐 하면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다.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나의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찬송을 들으시고는 여인아 너의 말이 옳다, 너의 찬양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올려드린 찬양은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한 말로 들리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도 합당한 찬송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그 찬송을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소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적을 보이신 권세, 그 능력과 권세를 보고 찬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과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구세주 되심을 보고 찬송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아시고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이적이나 기사 같은 것들,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을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백성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에 찬양한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에 더 눈길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들은 나중 문제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사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먼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맞아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구나,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교훈이나 삶의 지혜나 많은 위로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유익과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구원. 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설교자를 이 땅에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말씀 잠깐 띄워놓아 주시고요. 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들음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55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기서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많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에게 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더 선명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동감 있는 믿음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모태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 이제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알겠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은 알겠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나 타오르는 열정이 없을까? 그 중고등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들이나 친구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갓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들을 보면서 참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형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각자 다 대학교에 가고 또 군대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서 나중에 그 형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때 정말 뜨거웠던 믿음의 형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형이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원인일 수 있겠다. 한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자랐느냐,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했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갈림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나 타오르는 마음은 조금 모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조금은 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왔던 그 말씀의 지식들이 내 믿음을 지켜주었고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없으시거나 존재 여부가 모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굳건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낳아주신 그 마리아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좋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익혀갈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쓸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듣는 자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알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불신자의 덕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약간의 양심으로 인해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신자의 덕행은 참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의 덕행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덕행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의 덕행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덕행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덕행, 불신자의 덕행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죄의 선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설사 그 일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성도의 덕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덕행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고, 부족한 나일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성도에게만 주어진 복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우리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의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다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키다라는 그 의미는요, 순종하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 속에는 간직하다, 보관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종하다, obey, 행하다, do의 단어를 쓰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keep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보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며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쓰고 있는 레위기 22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키며 행하라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keep and do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키며와 행하라가 따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간직한다, 보관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 귀중한 것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또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은 내 개인 금고에다가 특별하게 간직을 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을 이토록 특별하게 간직하고 보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지요. 귀중한 것은 비싸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때 나에게 주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린 귀중한 것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특별하게 보관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직하기도 하죠. 그 귀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귀중한 것이 꼭 필요한 순간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성경 암송 구절을 바꾸어가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우리 생각 속에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일까?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모습일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간직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또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자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알게 됨으로써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오늘 다시금 그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많이 알게 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힘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말씀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읽고 접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이 정말로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과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마리아 헌금, 비전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연약한 자들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든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은혜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